오늘 말씀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건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교차점에 마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영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물리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성찬하고 또 다가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한 해의 끝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지? 또는 나는 무엇을 얻었지? 라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성취하는 것들, 뭔가를 얻는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익숙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그리고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적들을 다 남기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의 흔적들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만남을 통해서 관계의 흔적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고난과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질 것이냐, 무엇을 더 얻을 것이냐, 무엇을 더 성취할 것이냐라는 그런 집착,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쌓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한번 쌓아서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쌓기도 하고요. 관계의 흔적을 쌓기도 하고요. 또 존재의 의미를 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쌓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뭔가 사람이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느냐? 너희의 삶을 통하여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남기는 과정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요, 뭔가를 자꾸 남기고 그 남긴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어디에인가 남겼고요. 각자의 물질을 또 어디에인가 남겼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또 어디에인가 쏟아부어서 남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바꾸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는 내가 뭘 더 가질 것인가, 뭘 더 소유할 것인가, 뭘 더 쌓아둘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재물이나 사회적 성취 그 자체가 죄악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쌓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자꾸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쌓기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됩니까? 도구로 삼아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에 그 도구들을 올려놓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빗나간 삶을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쌓고 무너지는 나쁜 실패의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너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필요한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데 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들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쌓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쌓느냐 그것을 그렇게 쌓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라는 것에 성경은 지금 방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쌓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데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쌓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이라는 것은 좀이 웬만해서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벌레입니다. 근데 얘가 한번 들어와서 쏟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옷들이 구멍이 나버립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그 의복들은 단순한 옷의 의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평판과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이 쏟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의복이 쏟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두었던 평판, 명성, 나의 정체성까지도 벌레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둘 때요? 이 땅에 쌓아둘 때 한순간에 구멍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뒀는데 그 쌓아둔 것이 한순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안에서부터 갈가 먹혀서 부패하게 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록이 있습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동에서는 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금속에 썰기도 하고 곡식에 또 곡식을 썩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 이게 동전이 되겠죠. 예전에는 동이 전부 다 동전이었죠. 화폐 가치를 지닌 겁니다. 물질을 내가 열심히 쌓아놨어요. 재물을 쌓는 겁니다. 필요하죠. 내 삶의 여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삶의 안정을 위하여서 물질들을 쌓아둡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쌓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그 가치에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그게 있으면 내 삶이 안정감을 얻고 그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은 이것은 마치 한순간에 동록이 들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서 남긴 물질적인 성취,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월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요, 이것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아둬도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강남에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부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일평생을 헌신한 살았던 거예요. 아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암 사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집도 어리어리하게 커요. 그런데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삶의 가치가 나중에 내가 좀 더 평생 동안 쌓아오던 그 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윤택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중요하죠. 이 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될 때에 한순간에 동록이 썰었어. 그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이 나오죠. 도둑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성껏 가꾼 것들, 그리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은요,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와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가 종종 쓸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뒀던 것들이 정말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했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 손에 꼭 쥐고 남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런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아무것도 느끼지 말고 아무것도 쌓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냥 허무주의처럼 빠져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남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도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만 쌓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쌓는 것도 그냥 한번
열심히 하고 반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쌓으라는 것은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내가 가진 물질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쌓으라는 것은 내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으라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늘에 남는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그 구원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실하게 되면 하늘에 쌓는 일들이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에 서 있는가 날마다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순간 무너진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주의로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격, 은혜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감격에 빠져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사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남기기도 하고요, 물질을 남기기도 하고요, 관계를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한 해가 열려지면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한 그 정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킨 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사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뎌낸 인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올바른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남기려고 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하여 남겨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기는 것들은 우리가 남기려고 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산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남긴 그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쓰고 힘써서 물질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의 전 세계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재물도 명예도 육신의 안정감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인류를 향한 구원을 남기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은혜를 남기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남기며 살아왔는가? 다가오는 새해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유의 넉넉함보다 존재 가치의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